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앞쪽에 있죠. 앞쪽에 찾기가 아주 쉬울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음성 가지고 한 음성으로 읽어가시면서 지금도 살아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 성탄주일에 말씀을 좀 나와서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론 아는데 이제 그만두지 왜 자꾸만 나한테 설교를 시키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 설교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아주 쉬운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내 입장에서 보면요, 꼭 그 임신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10달 채워서 아기를 낳잖아요. 산고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뭐 오나가나 그 말씀에 그냥 아주 시달려야 돼요. 그 말씀 준비하느라고 뭐 기도해야죠. 뭐 그냥 뭐 굉장하거든요. 근데 사역을 내려놓고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설교 안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설교 안 시켜서 뭐 삐뚤어진다 어쩐다 그러는데 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행복한데 그 행복을 왜 우리 우 목사님이 자꾸만 침해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 하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시면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시면 전화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빛이 빛이었도다, 그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냥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네,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이제 또 지난 주일날 말씀 드렸죠. 제목과 본문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카톡으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도 또 안 드렸어요. 또 내 마음속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면은 안 하겠다고 그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게 다가오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445장인데 제가 청년 시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아주 힘든 때,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제게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찬송이 이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빛이 빛이었도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이 다가와요. 자꾸만 저게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찬송으로 좀 열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르려고 했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거기 보면은 이 가사가 조금 바뀌어진 부분이 있어요. 예,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근데 항상 지키시기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 옛날 가사가 좀 더 좋아요. 사실은요. 예.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성탄에 주님의 빛 가운데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덮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면 카드며 선물 걱정을 하시죠. 카드들 다 하셨어요? 선물은 다 준비하셨나요? 이제 카드 걱정하고 선물 걱정하다 보면 거리에서 들려오는 성탄의 캐롤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빛들이 아주 찬란하게 우리의 마음을 막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즐겁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성경에 소개되는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거의 빛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 그 가운데 누가는 성탄을 빛이 두루 비추었다 라는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즉 성탄은 별빛이 비추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 그 사건대로 우리 중에 뭐가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여러분과 제가 맞으면서 하나님의 성탄을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해 주신 대로 성탄이 이루어진 이 사건을 확인해 주시면서 왜 그렇게 빛을 강조하실까? 왜 성탄을 빛이 비추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강한 궁금증과 또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과 제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도대체 빛을 장식할까? 그렇죠? 예. 사방이 빛을 장식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빛이잖아요. 빛을 왜 장식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빛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뭘 가져야 되겠어요? 퀘션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어야 비로소 뭐냐? 이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탄 사건에서 왜 그렇게 빛이 강조되고 있을까? 요한일서 1장 5절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자, 그러니까 성탄에서 빛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세요. 누가 빛이다? 우리 주님이 빛이시래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성탄에 뭐가 강조되고 있나?
빛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실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빛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뭐라고 강조하시나? 빛이시다. 이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 있죠? 무슨 책이에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해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나? 예. 맨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다 대답할 때까지 제가 진행 안 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훅이 좋더라고요. 잘 준비하시더라고요. 빨리 가서 드시려면 대답 빨리빨리 하시고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겠죠. 성경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너무 쉬워요. 성경에 맨 먼저 나오는 책 창세기. 하여간 먹는 얘기하면 빨라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딱 엽니다. 첫 장입니다. 첫 장을 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 상태를 얘기를 하죠. 흑암이 공황한 데 있고 쫙 이렇게 돼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셨다. 무슨 말씀일까? 빛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고 빛은 에너지의 전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전기불, 백열등을 발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에디슨은 다 누군지 몰라요. 배웠어도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불빛 아래서, 에디슨이 만든 이 불빛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동차, 컴퓨터, 모든 기기들이 전기로 인해서 공급되는 뭐예요? 파워, 에너지로 인해서 다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원인의 단추가 뭐가 된다? 빛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붉은 달. 우리 노래하지 않았어요? 국민학교 다녔으면 다 알잖아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여러분, 아무리 둥근 달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무엇이 없이는 비춰지는 태양의 빛이 없이는 달일 수 없잖아요. 빨간 꽃, 노란 꽃, 어여쁜 꽃이 봄바람 속에서 피어납니다. 비록 따뜻한 봄바람이 온다고 해도 꼭 파란 꽃, 노란 꽃 피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태양의 빛이 뭐예요?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빛을 비춰줘야 비로소 뭐예요? 빨간 꽃도 노란 꽃도 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생명이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원이 빛과 절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을 태우고 로마를 향해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없어서 그런 얘기예요.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뭐가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더라는 거죠.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빛이 없이는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성탄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빛이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빛이 빛이었도다.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을 가리키고 구원을 가리키고 능력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 사랑을 가리키고 기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사랑할 능력도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을, 성탄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빛이 빛이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사랑할 능력도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해야 될까? 바로 이 빛을 향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는 것처럼 이 빛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하죠. 한번 본문으로 가셔서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스크린에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성경 본문을 펼쳐놓으시고 보시면 더 좋겠죠. 네, 띄워주시네 감사하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도대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왜 그들을 일컬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들이 왜 그곳에 살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곳에 큰 빛이 빛이었다고 말씀하시며 그 빛을 보았다고 말씀할까? 역사적으로 우선 우리가 고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스불론은 야곱에게, 그리고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아름다운 북쪽 지역을 기업으로 얻어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족보를 봐도 자랑할 만한 계열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시편은 말씀하잖아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이걸 잃어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머리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아무런 자랑할 만한 내용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게 만드셨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살기 좋은 땅에 정착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들 2지파는 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죠. 하나님을 등집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급기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예언을 주실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떻게 되었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거기가 점령당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나? 아수르라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남은 그 빈 땅에 누가 옵니까? 아수르가 다른 곳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 포로로 잡은 이방 나라 사람들 거기다 갖다 채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그만 자폰을 하며 섞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피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불려지나? 이방 땅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 찾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방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줘요?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이방 땅. 그건 갈릴리라고 하는 큰 그 영역에 속해져 있는 납달리, 스불론에 뭐가 있어요? 그 지파 기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이 혈맥을 자기들의 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방이다. 짐승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여기를 다 이방 땅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사마리아 수바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 대답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왜 나 같은 상종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렇게 갈릴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흑암으로 덮여 있는 고통과 저주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각별하게 입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림으로 흑암 중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흑암에 거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상고해서는 안 되죠.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사람들, 영적으로만 보면 뭘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탄의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전체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나? 흑암에 행하는 백성,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낮 시간 해가 떠서 이제 동쪽으로 뉘어뉘어 져가잖아요. 진 다음에 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해가 지고 나서 다가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연의 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 우리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흑암에 거한다. 거기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일을 당하거나 아주 피치 못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인생 끝났어. 앞길이 어때요? 캄캄해. 그래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의 밤은 자연의 밤이 아니에요.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참하다. 슬프고 고통과 절망으로 덮여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란 말씀도 영적으로 생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즉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요. 죄와 허물로 죽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의 마지막은 뭘까? 아까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전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왜 나가야 돼요? 그들 모두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뭘까? 지옥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어떤 데 가끔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멸망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 죄인들의 이 불쌍한 모습,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흑암의 고통 중에 있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습니다.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어둠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망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명에 오러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게 성탄이에요. 생명이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아주 강한 메시지예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성탄의 이런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이 성탄을 맞을 수 있어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여러분의 심령에, 저의 심령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기 전에 나는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였습니다. 흑암 중에 거하고 있었어요. 사망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 나를 헌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주셔서 흑암을 벗어나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 구원을 얻어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에 이런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은 윤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비추기만 하면 그 심령을 주장하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빛이 비추었다 말씀하면서 무슨 빛이라고 말씀하시나? 큰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큰이라는 거는 형용사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크다고 하는 말은 뭐 이렇게 큰 거, 그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크다는 의미는 원문상으로 보면 뭐냐, 파워를 얘기를 해요. 능력을 말해요. 능력. 사이즈가 아니라 파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빛이 심령에 임하기만 하면 아무리 칠흑 같은 흑암이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이 임하는데 사라지지 않을 어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칠흑 같은 고통도 성탄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성탄의 빛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삶의 어둠은 없어요. 삶의 어둠은 없습니다. 이 빛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슬픔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은 없어요. 이 성탄에 임한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의심도, 어떤 불확실함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많이 오해들을 해요. 고통이 사라진다, 뭐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뭐 우리 심령에서 어떻게 그냥 삶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만 여기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냐면 파워예요. 그 모든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안이 보시기로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처럼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이 와요. 두려움이 있어요. 의심도 있어요. 괴롭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종에게는 육신에 괴로움이 없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이 지지 않아요. 아픔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나? 이 질문이 던져져야 되고요. 믿는다고 한다면 에베소 5장 8절인가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빛은 무엇이냐? 착함이잖아요. 의로움이잖아요. 진실함이잖아요. 그런데 성탄을 맞으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처럼 어땠어요? 엉뚱한 데서 헤맬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주일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또 내려놓고 뭐예요?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그리고 또 나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의 이름난 문호이며 철학자였던 톨스토이는 갖가지 인생의 문제로 50이 넘도록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 35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회심을 합니다. 돌아서요.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편을 썼습니다. 그 단편의 제목이 뭐냐면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 성탄에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모셨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나? 빛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자. 이런 결심,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빛으로 오신,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얻으라고, 빛을 비추라고 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빛을 비추라고 하셔서 빛이 비추었더라고 할 때에 이 동사는 헬라 원어로 보면 과거 완료 진행형이에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빛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예언대로 빛이 오셨어요. 빛이 오셨다 꺼진 게 아니에요. 성탄에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을 우리에게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비추고 계세요. 할렐루야. 비추고 계세요. 비추고 계세요. 네. 그런 말씀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누며 성탄을 맞을 때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빛을 비치고 있나도 생각해야 되고, 아니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주님은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마음을 열고 내가 믿음으로 이 빛을 내 마음께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비춰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빛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 사망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마지막 절 부르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다 같이 후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성탄의 큰 빛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 빛을 받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다시 성탄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케 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심령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 빛을 받아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큰 빛을 받고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세상이 나가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을 받아서 다시 빛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온전한 심령 속에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태산을 넘어 갈지라도 이 광명한 빛을
내 것으로 삼아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